오늘은 모세 시리즈 35강째 10계명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일에 여러분에게 도적질하지 말라 제8계명입니다. 도적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셔서 청지기로서의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것, 내가 맡긴 것 외에 그것을 탐하는 것은 그것이 죄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남의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을 탐하고 그것을 빼앗고 또 주어야 할 걸 주지 않는 이런 것이 다 도적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적질의 개념이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도적질은 육의 것과 영의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시간도 남의 것을 착취하면 이것도 도적질입니다. 또 저울로 눈금을 속이는 이것도 도적질입니다. 또 영적인 도적질과 육적인 도적질. 우리는 이 도적질하면 육적인 것에 대한 도적질에 대한 개념은 잘 인식이 되어 있는데 영적인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인식이 좀 흐릿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도적질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도적놈 중에 가장 상도적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돌려질 것을 자기가 앉아서 중간에서 가로채는 늘 우리는 우리의 낮음을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11조도 하나님은 도적질이라고 했던 것은 바로 그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의 그 서원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성경은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엄연하게 이 도적질은 살인도 도적질에 속한다. 왜? 내 목숨도 내 마음대로 해서 안 되는데 남의 목숨을 내 마음대로 빼앗는 것도 목숨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간음도 또한 도적질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내 것이 아닌가.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한 몸을 이루는 건데 남의 한 몸 된 것을 쪼개어서 그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 바로 이 간음입니다. 그래서 간음도 도적질이요 살인도 도적질에 속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적질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이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 무엇이 또 도적질이냐 하면 부모의 재산을 그것을 가로채는 것도 도적질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때서야 그것은 내 것이 되지만
살아계실 때 부모의 재산을 도적질하거나 그것을 빼앗거나 그것을 착취하는 자는 율법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만큼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의 재산이 있고 자식의 재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보면 부모 자식 간의 재산의 개념도 사라지고 또 참 한편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혈육 간의 우애가 있고 참 사랑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재산의 공동체를 스스로 엮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며느리가 집이 있어서 집을 가지고 시집을 왔어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의 집이 마치 자기들 공동재산인 줄을 착각을 하고 신우가 시집을 가는데 그 며느리의 집을 신우에게 주라고 이런 정신 나간 시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며느리 것은 며느리 것이요. 또 사위 것은 사위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탐하는 것, 이거 바로 도적놈의 심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재산, 가족의 재산을 내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네 것은 네 것이고 가족의 너는 너 것이고 내는 내 것이지 절대로 그런 이 재물에 관한 바른 개념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도적놈의 심보를 절대로 드러내어서는 안 됩니다. 도적놈의 심보를 드러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좀 끌찍찍은 안 합니까?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 오늘 여기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이웃에 대하여 거짓되게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증거는 법적인 어떤 용어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 증거를 쓸 때 법정에서 대체적으로 이 증거를 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법적인 증거에서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닙니다. 크게는 법적인 증거로서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또 적게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거짓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근원적으로 이 거짓 증거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의 아비는 누구라고요? 그는 처음부터 뭐한 자라고요? 처음부터 거짓된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된 자. 그 자가 마귀가 누구의 아비라고요? 사람들, 아담의 후손의 아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는 유대인을 향하여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런데 그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 아담의 후손이 아니었다면 아담의 범죄한 그 씨의 유산으로 잉태된 자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짓 증거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모든 인생은 다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영이 그 유전자가 인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희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유를. 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가? 다 인생은 다 마귀의 종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그 섭성을 본능적으로 다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는 택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면 그 습관을 이제는 너희가 인식하고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법적인 또 윤리적인 이 거짓 증거의 거짓말에 대한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먼저 한번 이 법적인 용어로서의 거짓 증거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거짓 법적인 증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서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신명기 17장 6절, 19장 15절 계속 쭉 여기 보면은 범죄한 자를 이제 재판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절대로 범죄한 자를 한 사람만의 정언으로서 그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반드시 두세 정인의 입으로 증거를 가진 자로 하여금 그를 심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두세 정인을 세워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뭘까? 뭐 한 사람이 봤다고 그러고 정언하고 뭐 하면 되지. 왜 2명, 3명을 정언을 세워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자, 그것도 한 이유가 되겠죠.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2-3명이 짜고 연합해서 거짓말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2-3명의 정인을 세우라고 한 것이기도 하고, 또 2-3 정인을 세우라고 한 것은 뭐냐면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사람의 눈, 사람의 귀, 이거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알아요. 그 비근한 예를 제가 무엇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했죠? 매직. 매직이 마술이죠. 마술 눈 흔히 뜨고 쏙습니다. 귀. 우리의 귀가 온전하고 100% 확실한 줄 알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와, 사람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왜 인간이 거짓 증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이유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어요. 거짓의 압이 마귀의 종되었고 그에게로 말미암아 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의 좌우함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좌우함을 받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거짓의 압이 마귀, 이 사단의 영의 좌우함을 받는 것이 이 인간입니다. 제가 그 비근한 예를 하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까요? 어떤 모 근사가 우리 여기 복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 복도길을 이제 걸어가는데 근사님이 먼저 예배를 마치고 이제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데 이제 나는 이렇게 가고 자기는 화장실에 나오고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집사람이 옆에 같이 걸어갔어요. 근데 근사님이 내를 딱 보더만, 아니 목사님이 왜 그리 욕을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사님 내가 욕 안 했는데요. 욕을 해놓고 왜 안 했다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옆에 우리 집사람 욕 안 했는데 근사님 왜 그러지? 그래 내가 물었어. 내가 욕하다는 게 안 했는데. 지금 여러분 이 어떤 현상이냐 하면 사실 이 근사님이 정상적인 영적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때 이 가정의 큰 문제로 인해서 자기는 정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집사람이 없었다라면 여러분 제가 욕을 해도 이 복도에서 욕을 자기가 화장실에서 있는데 들릴 정도로 욕을 크게 했다면 나는 이 정신 나간 놈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욕을 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내가 황당하고 옆에 혜론이 어머니가 없었다면 나는 완전히 그냥 일반 이야기하듯이 그냥 이리 쑥쑥 그냥 소리 내고 이야기하고 오는데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두세 정인을 들어서 그 판결을 하라고 했느냐 하면 첫째는 거짓을 밝혀내기 위함인데 두 번째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그 보는 것을 착각하게 하고 그 듣는 것을 착각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두세 정인을 세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은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거짓을 말하면 그 거짓말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 변호사가 상대방의 변호사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 다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정인이 없어서 살인범도 기소하지 못하는, 분명히 여러 상황과 이런 걸 다 볼 때 이가 살인범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증거 자료가, 정인도 없고 증거 자료가 없으니 우수 사건 이 신문을 하고 있는 형사를 놀리면서도 이 형사가 어찌할 수 없어 기소도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완벽하게 자기 나름대로는 완벽하게 범죄를 저질렀으니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어서도 이웃이나 부모나 또 자식이나 형제나 이런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하겠지만은 특히 이 법적인 정인으로서의 섰을 때도 또한 우리는 거짓을 말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짓된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고 했습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 가장 거짓된 사람입니까? 슬프게도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사람이 참으로 거짓되고 거짓증언을 많이 하는 민족으로 온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거짓을 미담으로 여기는 이런 잘못된 민족적 습성이 있고, 거짓을 말하는 자를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는 이런 민족이 바로 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보면 이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국민인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기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일본 법무성에서 조사를 한 통계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한국인은 2007년부터 14년까지니까 그건 이 몇 년입니까? 7년입니까? 7년이에요. 7년 동안 통계 자료에 보면 한국인은 위정죄가 한 1200에서 1500명이 법정에서 이렇게 위정죄를 저질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본인은 위정죄가 얼마나 저질렀느냐 하면 5건에서 10건 정도랍니다. 한국은 1200에서 1500인데 일본인은 5에서 10명이라는 거예요. 와, 이 정말 민족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정말 큰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특히 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핏줄을 가진 이런 혈통이기 때문에 내 존재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경각심도 가져야 합니다. 아하, 우리 민족이 이러니 내게도 이런 것이 있겠구나. 두 번째, 위정죄는 이렇고, 특히 이제 무고죄로 고소당한 것이 한국인은 2,000에서 3,000명이 되는데 일본인은 2명에서 10명이야. 이걸 비율로 계산하면 특히 이 인구 비례로 계산하면 일본인과 한국인은 500배 정도의 거짓말을 하고 위정하는 것이 이처럼 심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장 거짓말 잘한 사람 김대중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 이거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세계인은, 정직한 세계인은 이런 일에 대하여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지금 마두로라는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미국에 체포되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이지만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대한민국도 부정선거라고 하지만은 이재명이라는 정과 사범이라는 사람 또 재판을 지금 혐의를 받고 10가지 이상을 재판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아무리 부정선거를 하더라도 국민이 표를 찍지 않으면 10%밖에 안 나오면 부정선거를 할 수도 없어요. 이 국민성이 얼마나 악하고 거짓되고 사탄 마귀에게 온전히 절여 있는가를 김대중, 이재명을 통하여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계에 대하여 창피도 이런 창피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패함과 거짓됨을 사단에게 속한 사단의 그 거짓의 아비인 거짓의 영이 이 대한민국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정말 청종해야 하는데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우리의 존재의 어떠함을 주님은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7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맹세. 맹세. 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냐? 너의 존재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네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네 자신 하나도 믿을 수 없는 존재 아니냐. 또한 영에 의하여 이 인간은 얼마든지 거짓되게 스스로에게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거기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젊으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늙으니까 제가 이런 일을 스스로 당하면서 참 내가 늙었구나. 또 그런 일을 내가 당할 때 참 나라는 존재의 어떠함을 또다시 깊이 깨닫는 것이 되는데 어떤 일을 분명히 내가 열쇠를 이 책상 위에 놔놨는데 그래 놓고는 없는 거야. 책상 위에 놔놨어. 없어. 분명히 내 기억은 여기다 놨어. 그래서 집사람이 묻는게라 내 여기다가 열쇠 놔놨는데 어디다 갖다 놨느냐고. 어디다 치웠느냐고. 내는 분명히 여기다 놨어. 그걸 물었어. 그러니까 아니 내가 방금 밖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오토바이에 끼가 있던데요. 아차. 그때서야 바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런데 그 전에는 내가 분명히 여기 뒀다고 생각한 거야. 또 분명히 여기 뒀다고 나는 확실하는 거야. 그런데 집사람이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방금 들어오는데 보니까 오토바이 끼져 있다는 거야. 그때서야 생각이 바로 난 거야. 내가 오토바이 타고 들어와서 키를 빼지 않았고 그냥 들어왔구나. 생각이 나는 거야. 그게 맹세라는 게 뭐냐. 맹세는 인간이 자기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하나님의 인식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맹세입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이 재판을 받는데 정인으로 불려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인으로 나가면 거기서 선서를 이 선서가 맹세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가면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판사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으로 우리 주께서 무엇이든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으므로 신앙인의 양심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인하여 저는 여기서 선서는 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선서를 하지 않는다고 거짓을 말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법이 심판하는 무고죄에 대한 그것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여기 계시는 판사님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서 맹세는 하지 않지만은 진실대로 내가 본 대로 아는 대로 내가 증언은 하겠습니다. 이러면 판사가 신앙 양심으로 인해서 맹세를 하지 않겠다 함으로써 그것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벌을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을 하지 아니하면 어떤 벌을 받느냐 하면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000만 원, 2,000만 원 벌금이라 하면 참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50만 원 벌금이라고 하므로 여러분은 절대로 어디를 가든지 절대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생은 결단코 그 무엇에 대하여서도 내가 아는 것이 온전할 수 없고 또 나도 연약한 한 무지하고 무능한 연약한 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닐 수도 있고 내가 본 것이 다가 아닐 수도 있고 내가 들은 것이 다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맹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알아들었습니까? 법정에 불려가면 절대로 거기서 선서하고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재판장보다도 대한민국의 법보다도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저는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으므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판사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신실대로 말씀을 해 주겠습니까? 예. 그럼 하십시오. 이래 나옵니다. 혹 그렇지 않은 악한 자가 여러분에게 50만 원의 벌금을 물리면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손해를 그 판사에게 저주를 내릴 것입니다. 그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특히 내가 착각을 하고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고의로 아닌 것을 옳다, 옳은 것을 아니다라고 또 본 것을 안 보았다라고 그러고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하는 이런 거짓된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언하거나 무엇을 말할 때 결단코 맹세는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 말은 옳은 것은 옳다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아니다 하는 것으로 거기서 끝을 내야지. 네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네가 완전한 존재냐? 연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한 존재 아니냐? 무능한 존재 아니냐? 그런데 네가 맹세를 해. 맹세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로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은 그러다, 이것은 이거다, 본 것은 보았다, 들은 것은 이렇게 들었다, 들은 대로 본 대로 말하고 또 증거해야지. 맹세하는 일은 결단코 믿음의 사람의 바른 행위가 아니며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무고한 사람이 죄를 받아서 벌을 받게 됩니다.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 말입니다. 또 그 일을 인하여 그 사람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문제가 없겠거니와 그 사람을 인한 그 가족들이 또한 피해를 엄청나게 당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피해를 당하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그 땅과 그 재산 터전이 또한 몰수를 당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판결을 받아서 이런 벌을 받으면 그 사람의 명예와 그 가족의 명예가 그야말로 훼손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너무도 잘 아는 한 사건이 있죠. 임진왜란을 겪지 않아도 또한 겪어도 대비해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도 10만 양병을 주장했을 때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 외놈들은 바닷가에 오면 죽창으로 쿡 찌르서 죽이면 된다고 걱정할 거 없다고 거짓을 말했던 자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임진왜란을 겪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도 우리는 경험한 민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절대로 거짓으로 정언하지 말고 절대로 맹세하여 정언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